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한참 비가 안 오다가 안 온다고 난리 걱정을 했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난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피해 보는 사람은 없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피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화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죠? 이제 4장을 읽어봐야겠죠? 오랜만에 우리 5장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건져낼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나요? 다니엘 시대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 썼잖아요. 메데메데 데겔 헤바 우바르신 그런 건 되도록이면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냥 눈만 한번 치켜 떠버리면 간단한데 어지간해서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엘리야 때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기도를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했겠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이 확 떨어져 버리든지 그런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손을 얹으면 확 병이 좀 나버리고 말이죠. 그냥 꿈속에서 저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교회 안 가면 너 죽어버린다.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잖아 인생이. 우리 입으로 전도하니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때로는 더 어긋장 놓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확실하게 그냥 화끈하게 한번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좀 보여줘 버리면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잠깐만 한번 그냥 손 대버리면은 간단한데 도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자연적 상황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숨겨놓으니까 강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는 둥 이런 착각을 하기가 나름이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금싸라기 같이 주님이 알곡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역사를 주도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직접 끌어나올 수 있는데 그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또 모세가 말이 둔하고 못한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무서움 앞에서는 굴복을 하긴 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도무지 또 자신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니까 말을 못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핑계거리를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셔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가면 내가 같이 산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해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권위를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고 말을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지. 뭐 정신병자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킨 여친이 하니까 나부터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주셨어요. 이런 이적을 보여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믿지요. 아 정말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리더십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권위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제 지도자가 한 번에 됐으니까 바로에게 가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 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흔히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단편적으로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요. 3장 18절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이 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광야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의 성취로서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제사를 받으려고 광야로 한 사흘길쯤 애굽에서 벗어나면 간섭 없이 광야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사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 지키러 내 백성들이 광야에 갈 테니까 보내주시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세상에 살 때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가 건진 받아서 주께로 나왔어요. 현재 이걸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땀 흘리고 속상한 일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는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좋았지만 세상에서 교회 처음 나오면 은혜 받고 병도 낫고 어떤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좋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도 해보면 역시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봐요. 난 그런 사람도 숱하게 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술도 한 잔 먹으려니까 죽었고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고 예수 믿게 돼서 더 힘든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럭저럭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으니 알게 되니 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이 밤에 나한테 찾아와서 포악질을 하면서 술을 먹고 달라드는데 네가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이정사촌 형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하도 세상에서 거칠고 험하게 살았는데 전도를 하니까 성격대로 막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막 처음에는 펄펄 뛰고 돌아다녀. 날아다니더라고. 날아다녀. 새벽 기도 막 금식도 하고 기도운동 하고 성격대로 예수를 믿더니 분명히 고비가 올 줄 알았지.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여전히 이제 교회는 처음에 오니까 다 좋지요. 다 따뜻하게 해주고 목사님 막 설교 때 막 의뢰받고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러더니 이제는 성도들한테도 실망하게 되지요. 목사님한테도 기대치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면 이게 초신자라다 보니까 기도하고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술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막
자기는 또 얼마나 잘했겠어. 똑바로 자기는 잘못한 게 더 많지. 교회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술을 처먹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원망하기를 괜히 나를 전도해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죽었고 가나안 땅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딱 그 모습이래. 뭐냐? 하나님을 떠나자니 천국 지옥이 무서워서 못 떠나갔고 말씀대로 살자니 힘이 없고 딱 그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교회로 와서 처음에는 펄펄 날아다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별것도 없다 이 말. 그런 고비가 온다.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천국을 흔히 가나안이라 할 수 있는데 성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시련은 그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 말.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길밖에 없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저는 이걸 무심코 가나안 그랬는데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줄을 딱 그어놨죠. 하나님께서 애초의 목적은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 되냐. 예배가 짐이라고요? 아주 복에 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누워 있어 봐야 알겠어. 말을 못하게 됐을 때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은퇴하고 나서야 알지.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복이요. 복.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지. 당장은 안 나타나지. 그러나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교회의 수호자거든요. 교회의 수호자. 교회를 지켜야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 치고 건강한 신앙인이 하나 없어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질서를 깨뜨리고 해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엉망진창인 교회는 없으며 목사님 마음대로 돈 쓰고 뻘짓거리 하고 다니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느 교회는 가면 또 교회 창립자가 손을 틀어지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니잖아. 그래도 저래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거는 교회밖에 없네.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시다는데. 없으면 뭐가 할 거예요? 교회 없는데 지하교회가 있잖아. 무형의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형태는 바뀌어요.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 엉망진창인 것 같았죠. 지하에 진짜 교회들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 핍박자들, 수도원 운동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로 제대로 잘 가다가 로마가 국교 삼고 변질돼 버리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요. 300년을 기점으로. 이제 양지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옛날처럼 가난하질 않아요. 옛날처럼 교회가 핍박받질 않아요. 교회가 돈이 넘쳐나 성직자들이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요. 진실하지 않지요. 성도들 관심 없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독일 교회가 목사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교파가 많냐? 카톨릭처럼 이렇게 하지. 달리 생각하면요. 카톨릭처럼 하나 됐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못해요. 각계전도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이렇게 됐다고.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도 많지만은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카톨릭의 타락이 왔죠. 1000년 동안.
그 사이에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 속에 뭐 신비주의라고 욕하고 수도원운동 그러는데 수도사들도 나중에 변질하지만은 그런 카톨릭 거대한 타락된 교회의 반발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중세의 성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독신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그런 기득권을 떠났어. 그런 사람들. 프란시스, 성자 프란시스나 그다음에 시므온이나 기둥의 성자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변질이 돼, 수도사가. 그러니까 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도 완전한 개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또 요한 웨슬리 이런 대각성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다 썩었다 어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숨이 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가 씨가 말라버리고 중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드리잖아요. 이삭이 제사드리잖아요. 야곱이 제사드리잖아요. 요셉은 안 드렸을까? 요셉도 드렸을 거예요. 그 전통에. 근데 이제 나중에 바로가 죽고 요셉도 죽고 하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제사는 못 드리죠. 드릴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약속이 찰 적에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제사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근데 아브라함이나 가인, 아벨, 아담도 나는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사들은 즉흥적 제사요, 본능적 제사였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제대로 이제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어떤 날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확립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성막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배운 것이 바로 제사, 절기, 율법, 말씀, 이것들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까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파죽지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 힘이 어디서 왔어요? 군사력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제사의 힘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넘어져 버리고 말아.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비극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한국계가 90년대 넘어가면서 저는 위기가 온 것이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씨가 말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종들조차도 진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철야, 주일 저녁 예배 숫자가 다 똑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똑같았다니까. 옛날에 수요 예배, 지금은 수요 예배 한국계 10분의 1, 새벽기도 10분의 1,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오후 누가 그렇게 많이 오냐. 주일 사실은 옛날에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저녁 예배가 힘들고 저렇게 하니까 주일 오후 이제 이것에 맞들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드려. 엄두가 안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 남은 시간과 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그럭저럭 갖다 붙여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가장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이 일어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안 돼요. 새벽기도는. 그죠? 새벽기도는 10년 20년 30년 해도 훈련이 안 돼. 아침마다 힘들어.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쪽 같은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날 뭐 은혜가 되니 기도가 어찌 잘 되니 안 되니 그걸 떠나서 어찌 우리 기도가 날마다 잘 되겠어.
어찌 설교자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은혜를 줄 수 있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이스라엘을 치내라, 보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지키란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들어줍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지. 왜 안 들어주냐? 왜 이걸 무시하느냐? 자, 한번 봐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바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미쳤냐? 왜 보내줘? 우리는 뭘 먹고 살아라고. 저들의 노동력 갖고 사는데. 저들이 경제 인구들인데. 근데 왜 보내라고 그러냐? 절개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랍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의 신이요. 뭐 이런 대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여호와요. 여호와가 뭔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바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지요. 야,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난데없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가. 너 안 죽는 게 다행이야. 지금 바로가 모세를 안 죽인 게 신기할 정도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40년 전에 살인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름을 딱 거명하거든. 그러니까 바로를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느닷없이 만나줬겠어? 그 당시 바로가 어떤 자인데? 지금 왕도 함부로 안 만날 텐데, 대통령도. 모세가 누구다냐? 그러면 다 이력을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아무나 만나줬겠냐고. 그러면 나는 이야기는 들어봤다. 옛날에 우리 선대 때 그런 양자를 삼은 자가 있었다 하더라. 근데 그 살인했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갔다 하더니 아직도 살고 있었네?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본 거지. 그 살인자를 내가 왜 만나냐? 나타나거든 잡아라. 그래서 죽여버려라. 그러면 끝장이잖아. 근데 안 죽이고 살렸다는 거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시간 한 분 1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돈 벌고 먹고 소화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이요. 그래가지고 안 죽인 게 다행이지. 근데 바로의 이 반응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네 말을 듣고 무턱대고 보내겠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가. 왜 안 보내냐?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모든 죄와 악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응당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왜? 안 들키기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양심에 조금 꺼렸겠지요. 근데 이것도 그 짓도 계속 하다 보면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소도둑이 왜 바늘도둑이 왜 소도둑돼요? 바늘도둑 처음에 바늘 훔칠 때는 가슴이 퉁퉁했지. 근데 나중에 자전거 훔쳐도 괜찮아. 나중에 서로 훔쳐도 괜찮아. 남을 죽여도 괜찮아. 연쇄살인범이 계속 죽여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쾌감이 느껴져.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을 해요. 우리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문제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냐? 내 자신부터도 어느 때는 형편없는 짓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믿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몰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착각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착각을 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야. 회개하면 되고. 구원파가 너무 많다니까 교회 안에. 괜찮아? 이 정도는 회개하면 괜찮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야.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그런 삶을 버리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데 행동은 변하지 않고 말만 변한 거야. 울고만 하고 앉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 말씀을 얻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알면서도 무섭게 안 들린다는 거지. 자,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부처의 불상 같은 분이 아니잖아. 부처도 믿는 사람이 있어. 부처도 믿고 함부로 행동을 안 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근데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분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할 분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 미국의 레이더망도 공중에서 다 보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 그까짓 거?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죄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제멋대로 못 살잖아. 제멋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 어째서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동기를 봐. 겉으로는 막 위하는 척, 겉으로는 교회 생각하는 척, 겉으로는 저 영혼을 챙기는 척. 그 속은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일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중심이 잡혀버립니다. 우리 방황하는 자식이 하나님 알아버리면 불효를 하겠어, 거짓말을 하겠어, 세상에서 뻘짓을 하고 다니겠어. 그럴 리 없잖아.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는 이 한 시간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귀하나이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아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삶이 복된 삶이요 이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은밀히 말하고 은밀히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실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십시오.